부활절 제2주일을 맞이해서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활절에는 사도 요한이 목격한 주님의 부활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부터 초기부터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 주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을 먹을 때에도 그의 품 안에 기대해서 먹었던 사람, 또 물론 은사와 사명이 달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11 제자를 물리치고 주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생모인 마리아를 평생에 모시던 사람, 다른 11 제자가 다 전부 순교하고 때론 돌 맞아서 십자가에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순교했으나 유독 이 요한 사도는 몸으로 순교하지 않고 피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끓는 기름가마 속에 넣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결국은 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섬에 귀양을 보내고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결국 그 반모섬 토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말 최후의 사도, 가장 오래 생존했던 사도, 지금 말씀한 대로 주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유명한 사도, 에베소에 가게 되면 그의 마지막 기념교회가 아주 커다랗게 되어 있고 그 앞에 들어가는 문이 성문처럼 쌓아놨던 그런 교회, 핍박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의 담임자였던 요한 사도, 그분이 방문했던 그리고 목격한 그러한 기록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부활의 현장은 어떠했느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의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 비어 있었다.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로 인한 것이 아닌 일방적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기록한 그 무덤 안을 보게 되니까 특별한 장면이 목격이 되는데, 특별한 살아나심, 곁에서 사람이 그를 풀거나 아니면 본인이 풀렀다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때 몸과 머리만 살짝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 누워있을 만큼 그대로 두른 대로 감아있는 대로 그대로 싹 빠져나간 특별한 어떤 부활이 있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상천외의 특이한 신령한 방법으로 부활했던 것, 이것은 당시에 부활을 반대하는 가연설이라든지 도적처럼 훔쳐갔다는 걸 다 부인하는 육체로 하신 부활이 특이한 부활로서 오늘 빈 무덤을 남긴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런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부활의 현장 첫 번에 목격한 것도 마리아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다. 여기 11 제자가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을 때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였는가?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신분, 그에 대한 어떤 그 삶이 사실 보면 기고만장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였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으나 믿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여기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가 결국은 주님 나타나셨을 때 없었다가 나중에 주님을 좀 섭섭하게 한 거죠. 너는 왜 모르느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꾸중 같은 그러한 책망하셨던 거 보면 주님이 별로 이걸 좋아하신 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사실은 주님 앞에는 사실 이것은 많이 말 그대로 모자란 신앙이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월도 많이 흘러서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그렇겠습니다만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모든 것을 두드려 보거나 실증하지 아니하거나 고증을 남기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이런 시대를 당하여서 더욱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도마의 의심을 통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도마는 왜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주님 앞에 야단을 맞았고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들은 그렇지 않느냐? 우리들의 신앙의 의심을 좀 한번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도마의 의심은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고, 기상천외의 방법이었고,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대로 유명한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게 되면 거기 빌라도의 보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세푸스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은 가히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일방적이라고 해서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고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고 주님은 수시로 그 일을 예고했지만 저들은 그 말을 그냥 쉽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눈은 닫혀 있었고, 귀는 가려져 있었고, 귀는 닫혀 있었고, 눈은 가려져 있었고, 마음은 닫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유명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부활에 대해 특징을 4가지로 말하는데, 이 특징 2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살아생전에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무수하게 예고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교육되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도마가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 일이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너무나도 기상천외와 같은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적으로 일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2 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냈고 다 하지만 딸들을 낳고 있는데, 딸을 키우면 더 실감 있을 것 같아요. 딸을 못 키워서 모르는데 어린아이가 커서 어느덧 장가 가고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았다. 이거 사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낳기를 낳았다는 거, 어쨌든 낳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박진 집사님 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 이제 그동안 더 아기 낳고 요양원 일하고 더 뚱뚱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뭡니까? 신기할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말라서 죽은 것 같은 그 가지 위에 봄이 되면 다시 물이 오르고 이파리를 피고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는 모습, 사실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재미 붙여가지고 교회 앞에, 교회가 좀 어둡다고 그래서 꽃을 피우다 보니까 정말로 이번에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죽은 것 같이 내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살아나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말이에요. 지구가 무한하고 큰 이 뭡니까? 땅덩어리, 바위덩어리가, 산덩어리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는 것. 태양계를 넘어서서 은하단 전 우주 끝도 없다고 말하는데 끝없는 곳이 없느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지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나이가 드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한때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들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은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밤에 잠을 꿈을 꾸면 아침에 만난 사람 다 미리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도 이게 의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70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조금 느껴지는 것 마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걸 지금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죽은 분은 말씀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제게도 때로는 간혹가다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다 사실 알고 보면 다 일방적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첫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돈 못 푼 받으려고 생각했고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 손을 벌렸으나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라 할 때 그가 힘을 얻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비통해 하던 이 나인성 과부가 상여를 가지고 나가다가 주님의 행대를 만나고 거기서 살아나서 그가 걸어다닌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실은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반적인 사건이었지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내려가면 만나가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이면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일제 40년이죠. 을사보호조약까지 40년인데 그것도 길다고 하지만 그게 10배나 되었다. 완전히 포기 상태 아닙니까? 그 아들을 낳으면 물에다 던지고요. 말할 수 없는 고역을 하게 되고요. 벽돌을 굽게 되고요. 이집트에 가게 되면요. 지금 그들이 생활했던 것 지금 거기가 뭡니까? 거기는 돌이 아닌 벽돌이 나옵니다. 고센 땅이라는 부분 나와 있고 요즘에 거가 개발돼 가지고요 운동장보다 큰 체육관 같은데 보면 거기에 이런 맛이가 기둥짝들이 지금 땅에서 나오는 거 제가 발굴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긴 나왔는데 당장 필요한 건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내려옵니다. 근데 만나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뭡니까? 이 만나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뭐냐면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웬 떡이야? 그 소리입니다. 만나라고는 이름이 무슨 고유명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웬 떡이야? 소리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야? 무엇한 건 뭐냐면 영어 그것은 뭐야? 그 소리입니다. 만나? 이게 뭐야? 거기서 만나로 끝나는 거 이것이 뭐야? 그 소리.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야?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던 형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기도 속에 응답을 받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딸의 문제가 해결될 때 놀라는 건 뭡니까? 이게 뭔 일이야? 난 정말로 부모된 심정으로 친구된 심정으로 이웃된 심정으로 얘기했는데 정말로 살아나네? 이게 웬일이야? 그 소리입니다. 만나는 말이 뭐냐면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왜야? 뭔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가 먹을 것이 생겼네? 부엌도 없고 무슨 찌를 방아도 없고 어디서 나오는 쌀도 없고 쌀나무도 없고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광야에 하얀 가시 같은 거 내려가지고 먹게 되어서 40년 동안 먹었다. 이게 웬일이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해야 된다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대학 다닐 때까지는 졸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졸업 때까지는 돈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준다. 그래 그 뒤로 제가 사실 대학 졸업하고서 집에서 돈 한 푼 사실 못 받았고 제가 진학대학교 시험 보러 간다고 할 때 어머니가 그때 5,000원 주신 거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다녀오니까 제 어머니가 그때 돈으로 그 50만 원 그때 성지순례 다녀오라고 주신 것이 마지막이었고 물론 그 뒤로 장가 갈 때 조금 무슨 이게 반지 같은 거 해주신 그런 거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냥 중견 목사. 연예 가면 제게 인사한 사람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What is this? 이게 대체 웬 떡이야? 이게 웬일이야? 광야로 나아가서 정말로 먹을 것부터 생각해서 목사가 되는 일이 정말로 아득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호강하고 있다. What is this? 대체 이게 무슨 은혜야?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게 되면 빚을 많이 지었던 남편이 일찍 죽은 성지다의 아내 생도의 아내도 기름병을 부어서 결국 기름을 채우고 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 500년의 기적이라든지 풍파를 잠잠케 했다는 사건이라든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터지게 잡았다든지 엘리사의 기적, 이 엘리사의 기적, 주님의 수없는 치유의 사역, 생산하지 못했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결국 치유를 받았던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말씀만으로 고침을 받았던 사건,
지붕을 뜯어내려서 달아내렸던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거두고 갔던 사건들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건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고 일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뭡니까? 기독교의 탄생조차도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도 뭡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약혼만 했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더 부르니 내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실 주님의 사랑은 뭐냐 전부 다 일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이미 모든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갖추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입혀오고 계시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때는 우리는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도마가 바로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뭡니까? 점점 심각해집니다. 성격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옆구리를 보며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내가 내 손을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그 못자락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것도 뭔 얘기입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얘기 아닙니까? 평상시 친구들이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믿어주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11제자가 다 말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봤다고 날개를 피웠을 겁니다. 근데 유독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을 받아줄 수 없는 의심 많은 사람. 성격이 아마 도마는 그랬을 거다. 그래서 도마하면 의심 많이 하는 사람, 성격이 의심스러운 사람. 뭐 재미난 얘기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앞뒤가 빤한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요 위가 넓은 그릇들이 있고 어떤 그릇은요 종대기 같이 위에는 플러스까지 조그맣고 넓적한 그릇이 있대요. 그래서 이 무슨 그릇에다가 물을 넣으면 제대로 들어가는 게 있는가 어떤 것은 밤새 또 물을 부어도 조금밖에 안 차는 곳이 있고 어떤 거 조금만 푹 해가지고 차츰 넘어지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그릇은 아래 위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말하려 너무 잘 믿어서 공연히 직장 내버리고 좋은 직장 놔두고 와서 홀딱 사기당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말이에요. 사실 어떡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은 얘기를 끝까지 안 듣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병입니다. 성격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신문에 보니까 나오다 혈액형 따라서 성격도 다르다. A형, B형, O형에 따라서 또 AB형이 있는데 혈액형 따라 사람이 다르다는 거 쭉 나와 있더라고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의사의 아버지였던 히포크라테스의 그런 인간의 성격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다혈질, 담즙질, 정액질, 우울질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격을 말할 시간은 아니니까 시간이 제한돼서 넘어갑니다만 다혈질은 욱하고 그 대신에 뭡니까? 좀 앞서가는 그런 성격. 담즙질은 웬만하게 묵지기도 안 해요. 아주 내찹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마가가 뭡니까? 자기 전도할 때 갔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마가 때 막 싸우면서 끝까지 싫다는 겁니다. 점액질은 아브라함같이 끈적끈적하고 보통 때는 그냥 앞머리 상수림이 나무 밑에 누워있다가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시적부족한 사람 같고 마누라도 뺏기고요. 그런데요 할 일은 다 아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보통 때 보면 이건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잡아당기며 나오고 노면으로 들어가는 사람. 근데 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번째는 뭐냐면 우울질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우울하고 내성적이고 사람을 믿지 못하다가도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든지 변화된 성격에 보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이 꽤 많습니다. 모세, 사도 요한, 에스겔, 예레미야, 기드온, 요나, 그리고 여기 도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뭐 소위 이용하고 있는 심리학이 뭐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 P형, D형, 뭐 E형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붙이고 하는 형이고 뭐 그래서 뭐 A, D냐 뭐냐 해가지고 성격이 있어. 또 어떤 데는 뭡니까 MBTI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그 소질 교육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국회의원에 나가야 되겠네. 아, 이 사람 장사해야 되겠네. 이 사람 사무원을 해야 되겠네. 그 성격 따라서 그럼 다르다는 겁니다. 그 MBTI 교육. 문제는 뭐냐면 성격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격을 여러분 좋은 걸로 바꿔야 됩니다. 덜렁거리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중에 너희에게 평안에 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는 대답할 근거를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차분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책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신앙을 생각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는 덜렁거리다 혼났다는 겁니다. 물에도 빠져갖고 사탄이라고 책망도 받았고, 그래서 말구의 귀도 자르고 그래가 책망도 받았다. 좀 덜렁거리자 그 얘기입니다. 요한 사도와 그 야고보 같은 경우는 보아너게라고 해가지고 우리와 같이 성깔이 대단했던 모양인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로서 어떡합니까? 아주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당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100세가 넘어가지고 거의 고등이 불편해가지고요 설교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앉은 채로요 제자들이 다 강단에 모셔놓으면 한마디 하셨대요. 반드시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설교 끝죠. 그런데도요 막 사람들은 펑펑펑펑펑 울었다는 거.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요한 1, 2, 3를 썼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성격 탓을 많이 합니다. 뭔 얘기하면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질과 성격은 다릅니다. 아까 말한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건 그것은 기질입니다.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무울질은 기질이지. 그 기질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좌우하고 행동은 결국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그 성격이 바로 그 사람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일을 당해도 막 화를 내고 땅바닥을 치고 막 분을 내는 사람 인격이 그런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나는 태어나 그렇다고. 아니요. 당하는 사람은요 엄청 쇼크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만 나가면 집값만 다 챙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게 되면요 뭐 물건 나눌 때면 다 집값부터 꼽쳐놔. 어디 뭐 2개, 3개씩 말이에요. 나눠주고 남으면 가져가는 거 모르고 있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교회에 제가 행사를 많이 한 사람이죠. 총무로 6년 동안 있어서 엄청 행사를 많이 했어요. 각 교회마다 선물을 준비해 옵니다. 그러면요 개수대를 가지고 모자라요. 누구 말대로 빌어먹을 일. 그게 누구라고요? 왜 그래야 되냐는 겁니다. 못된 성격이 잘못 태어났어. 성격이 그리고 그 사람 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다시 또 어린이 설교에서 좀 그 설교 할 겁니다만 성격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질과 성격은 다릅니다. 기질은 그렇다 성격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좋은 걸 바꿔나가야 됩니다. 늘 훔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영국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 미국도요. 뭐 몇 센티를 훔치는 사람들이 몇만 달러 훔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의심만 도마 성격, 좋은 성격 아닙니다. 바꿔 써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심각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신앙 목표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한번 성경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보면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보시고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기록보다 더 많다. 요한복음보다 수없이 많고 그 책을 다 21장에 가게 되면 기록하기엔 온 책방에다 세상도 다 뭡니까? 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기록했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라. 영생 받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최고의 목적, 믿음의 신앙의 요정적인 목적은 사실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근데요,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일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반목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향되는 걸 제일 일등의 목표로 삼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라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잘 되는 거 다 하나님 추구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방법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500여의 기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먹고 남았다는 얘기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여 임금을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주님이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지라 거기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목적 달랐어요. 당장 그들을 뭡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게 되고 당장 좋아지는 건 말했지만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일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침상을 드러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제3을 받다고 말하지 않고 내 장을 가지고 걸어가라. 근데 거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한 것과 침상을 가져가는 건 같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3이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고. 유대인들 지금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떡 먹을 욕심 우선적인 건 그것만 바랬다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 왔다는 겁니다. 병이 낫거나 낫지 않아도 나는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병 낫는 건 그 다음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병도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세례 요한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사건은요 이단자들이 상당히 이걸 많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고 가장 가까운 이모의 아들이고 자기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그의 공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자기 주님의 생애에 성도들을 보내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척교회 하는데 몇 개월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에서 우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주도록 우리 교회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 생애에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보낸 사람 바로 이 주님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생애 수는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던 헤롯 안디바라는 이 왕이 부정하게 그의 동생의 아내를 아내 삼습니다. 아마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의 아내를 그 동생을 독살시키게 하고서 그 아내를 취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유태인들은요 형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당시 고대법에서는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형수를 데리고 살게 하는 그런 계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그 당시 벌써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입니까? 2000년 전 얘기예요. 우리 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 신라 시대보다 더 빨리 시대입니다.
신라 시대가 제가 알기로는 주전 28년밖에 안 돼요. 이 주후인가? 예? 그때 시대입니다. 박격거사가 나오던 데가 바로 요 예수님 시대 거의 같아요.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요. 근데 여하튼 문제는 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헤롯에게는 이미 헤롯 동생에게는 딸이 있었고 벌써 동생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세례요한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요.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때쯤 되면 주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를 도와줬고 내가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했고 나의 친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그를 증거했더니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고 칭찬도 하는 사람이 날 틀림없이 도와주겠지. 내가 세례 준 사람이니까 주님이 침묵하시고 전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난 주님이 틀림없이 이때쯤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날 도우러 올 거다 말이야. 당신도 한번 쓴마디로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뭐든 어려움을 당하다 같이 당할 줄 알았는데 주님 모른 척하고 전도만 하러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 메시아 맞소? 지금 질문이 들어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벗고 드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일단은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슨 이유가 되더라도 나를 통하여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예수 잘 믿으면 병도 고침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지요?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복됩니다. 기독교 가는 곳마다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게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았고 어려움 당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채우 선생 같은 분들 얘기 들으면은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왔지만 자기의 모든 사상 교회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인물들, 애국자들이 다 기독교 가운데 많았습니다. 춘원이 광서도 아주 예수를 극찬했습니다. 그런데요 1910년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정말로 큰다는 사도 세례 요한이 주님을 떠났다. 지금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 우리 신앙 목표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으면요 고침받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빵 주나 떡 주나 떡 줍니다. 떡 줘요 정말요. 저는 예수 믿고 잘 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40 못 돼서 나가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폐병거리 죽고 다 죽었는데 그분만 90세 살았습니다. 김수호 감독님. 대전의 홍동표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못 좀 아는 사람들이 이 집 셋째 아들은 스발양식 팔아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5,000명 교회 다니보라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큰 교회 부목사라면서 일부러 그것을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돌았는데 아들이 받았는데 더 부흥대가 7,000명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스발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수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목표비를 나누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있을 때 공주에 있을 때 그 반석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신발 갔더니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정환 권사는 분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약사발을 탈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알 끓여 먹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거나 다 없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모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중해에도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성경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에 가게 되면 거기 그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11장인 거 살아나서 나중에 거기 구브로에가 전도하다 죽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죽은 사람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도마는요, 우리가 비디오를 본다든지 다시 보면 성경 외에 의존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에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있었느냐? 사람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봤어요.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는 걸 얘기 듣고 여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현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가 쫓아갔습니다. 목표가 달랐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 몇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건강도 주시고 생활도 부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도 많아질 거지만 그것과 앞뒤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마당에 있는요, 니아까는 뒤에서 밀어도 되지만요, 고속버스까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고속철이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32분 가는 거예요. 뒤에서 밀었다는 다 나빠집니다. 니아까는 뒤에서 밀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큰 신앙 이루려면요, 빠르게 잡아야 돼, 순서를. 끝으로 한마디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아무리 의심이 많았고 신앙부가 달랐고 아주 신앙이 누구 말대로 속된 얘기를 하면 아주 별 볼 일 없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 앞에 계시고 잡수시고 말씀하시고 보면 정말이네, 정말이네. 분명 그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거 봤고 장사 지는 거 봤는데 앞에 계시네. 손과 옆구리에 보면 이게 다 있네. 그런데요, 자리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왜 없었다고요? 다른 메시아를 찾아갔다는 거. 단순하게 화장실 갔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보면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영화에 보게 되면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 인물로 쭉 영화를 묶어놓은 게 있어요. 저도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기엔 도마라는 영화를 한번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니까 왕인 줄 알았다가 저들이 죽는 모습 보고 아니네, 잘못 믿었네 하고요, 여기저기 끼울 거예요. 그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서둘러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영어 교육을 하게 되면 영어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영어 몇 년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6년, 3년, 고등학교 12년, 대학교 4년, 16년, 또 나중에 대학원에서 또 3년, 그 다음에 또 박사학위원이라고 또 3년, 20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도 현찮아요. 미국 가면 몇 마디 못해요. 물론 좀만씩 하지만. 왜? 환경이 다 한국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미국 가서 살으면요 3년이면 미국말 합니다. 왜? 보고 듣는 것이 그거니까. 귀가 5년이면 다 합니다. 아줌마들도 다 한답니다. 미국 가면 몇 년 뒤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속에 살면되는 거예요. 어느 학자들 얘기 들으니까요,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우리 아이들 이번에 딸을 낳은 애들이 말을 시작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요, 어떤 때는 희한한 말도 해요. 저거 어떻게 저런 말 하나. 근데요, 들은 대로 오는 거예요. 한 말을 몇만 번 들으면 이게 귀가 열려가지고 말하게 돼 있대. 입이 나오게 돼 있대. 들으면.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귀가 들려야 말이 한다는 거예요. 안 들리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보아야 돼요. 자꾸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아까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왕십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도심리, 와도심리, 왕십리, 유명한 왕십리 교회. 지금은 그 교회 아주 부흥이 돼 큰 교회가 됐는데 당시도 한 1000명 모였습니다. 거기 청년부 가운데 뭡니까? 김영배 선생이라는 분이 청년부에 둘이 있었어요. 둘 다 서울대학 출신들입니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자 김영배 선생이 조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신앙 토론을 쭉 하고 있는데 둘 다 서울대학 나왔다겠죠? 그 중에 여자 서울대학 나온 김영배 선생, 저하고 나이가 같았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학생이고 가까워서 그냥 왕십리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서울의 그 명동에 있는 명동교회를, 명동에 있는 무슨 교회? 유명한 교회? 영락교회를 다닌대요. 자기 신앙은 사실은 엄마가 믿기 때문에 사실 그냥 억지로 믿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생이 얼마나 머리가 좁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됐는데 안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워낙 열심히고 어머니가 하는 것 보니 그냥 어머니를 이쁘게 하기 위해,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갑자기요,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의심 왔는데 믿어진대요. 마치 이 그릇에다가 물을요, 똥방 떨어지면 나중에는 조금 차고 후루룩 넘치듯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과거 자기가 교회 나갈 때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를 실망시키지도 않기 위해서 어머니 기쁘시게 해서 그냥 나가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듣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후루룩 넘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그걸 하나 몰라요. 그런데 자꾸 듣고 그래서요,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손녀딸들이 있으면 제가 일부러 이제 아이들 교육하는 걸 신문에서 꼭 읽어봐요. 응? 며느리들 오죽 다 알아서 하겠지만 저도 봐요. 뭐라는 것을 말을 몰라 자꾸 말을 하래요. 아가 배고파, 배고프지, 먹고 싶지, 기분 좋아, 그렇지,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소리도 못해도요, 아이가 있으면 계속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그렇지, 따뜻하지, 좋지, 기분 좋지, 어떠지,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귀가 열린다는 거고 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줄줄줄줄 나온다는 겁니다. 신앙 의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시고 유튜브에 간증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자꾸 하게 되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짜증나신 거 아닙니까? 속된 얘기로 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내밀고 놓아봐라. 주님이 뭡니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너 성격 탓이구나 받은 것도 아닙니다. 좀 주님이 우리 얘기로 말하면 기분 나쁘신 겁니다. 기분 나쁜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이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히 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몸과 영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여러분이 평안하게 되는 것, 자녀들 문제가 잘 되는 것, 그 주님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빠지지 마시고 계속 계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 이제 한 40년, 금년이 10월달이 만 40년입니다. 목회 나온 지 40년 되는데 10월달이 이제 목회를 알만하니까 지금 끝내는 것 같은데 이제 뭐냐면 저도 이제 접어야 되는데요. 깨달은 게 많아요. 주님을 자꾸 받아들이고 믿어드리고 이제 뚫려요. 어떨 땐 필요하면 음성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사와 기력도 보여주시고 응답도 되어지고 자꾸 열리게 됩니다.
부활은 신앙의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성격 핑계대도 아니 됩니다. 분명히 환경 핑계대도 아니 됩니다. 기쁘시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는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앙을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믿는 사도가 되어 도마와 같이 되는 길을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5장 1절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